여호수아서 23장부터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웅 여호수아가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는 시간입니다. 유종의 미라고 하지요. 끝이 결국 아름다운 생이 아름다운 삶이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시험을 치르는 것도 이제 한 학기를 열심히 한 끝에 결과를 보기 위한 것인 것처럼, 또 가을에 농부가 또 봄에도 씨를 뿌리고 여름에도 김을 메고 또 애를 쓰는 것 다 가치롭지만은 농부의 기쁨은 가을의 추수, 그러니까 농사라고 하는 것의 시작과 과정이 열매로 결정되는 결과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결과가 아름답기 위해서 시작과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과정이 중요하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것은 끝을 염두에 둔 표현일 것입니다. 봄, 여름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가을 초입에 뜻 아닌 우박이 내려서 모든 농작물이 초토화되어졌을 때 봄과 가을의 수고로 위로를 받기는 분명히 어려운 것이니, 과정은 결과를 향하여 의미 있을 때 비로소 우리 안에 가치롭게 자리매김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의 과정도 굉장히 아름다웠지만 여호수아의 마지막 순간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가 24장밖에 되지 않은 그래 큰 성경이 아닌데 24장 가운데 24장 마지막 2장을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유언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는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엄밀히 말하면 한 이틀이나 사흘 정도로 추정되어지는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가 성경 여호수아의 마지막 2장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유언을 통해 우리에게 인생의 가치, 어떻게 우리가 살려지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끝이 나기를 원하고 계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2장은 여호수아의 지나간 삶의 회고와 그 회고 중앙, 회고 과정, 회고의 시작, 그리고 회고의 끝이 하나님의 도우심에 있었다는 것을 그의 많은 백성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겪었다, 그리고 그 모든 일 과정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었다, 이런 내용인 것이죠.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소망적 유언을 남깁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후손들이 되라, 그것이 너희들의 복이다, 이런 내용인 것이죠. 우리 읽었던 8절을 이제 읽겠습니다. 8절은 여호수아의 유언의 핵심에 해당하는 구절입니다. 8절 읽읍시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여호와께 가까이 하라, 이것이 너희에게 복이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여호수아의 앞선 고백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자신의 생애를 되돌아볼 때에 자신의 생애 가장 가치로웠던 시절이 언젠가, 남들보다 빠르게 승진할 때였는가, 남들이 아직까지도 지하 전세방을 헤맬 때 번듯한 내 집을 가졌을 때였는가, 여호수아가 살아오면서 자신의 인생의 황금기를 뒤척여 보지 않았겠습니까? 지나간 인생이 책이라면 한 장 한 장 되짚어 보았겠죠.
자신의 생애를 뒤집어 보면서 자신의 생애 가장 황금기, 자신의 생애 가장 빛나던 시기가 언제였는가를 돌아볼 때에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자신이 가까이 하려고 애썼던 시간들, 그때는 전쟁을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승승장구하기도 하고 갑자기 난데없는 짱돌이 날아와가지고 머리를 다치고 치료하는 도중에 더 큰 바위가 날아와가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이 정신이 없는 그런 시절이든지 여호수아가 인생의 그 희노애락의 시절들을 다 되짚어 보면서 내 생애 최고의 시절들, 가장 감격스러웠던 시절이 언제였는가를 돌아볼 때 여호수아는 자신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했을 때가 가장 감격스러웠던 시간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더 나아가 그것을 확대하기를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 그가 지도자였으니까 자신의 민족들을 다 보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민족이 가장 복되던 시절이 언제였냐 하면 우리 민족 전체가 막 딴짓하지 아니하고 일을 하든지 또는 일을 이제 그만 마감하고 퇴직을 했든지 건강하든지 계속 병원을 순례하는 것이 일과인 것처럼 몸이 건강하지 않든지 어떤 시절이었든지 간에 돌아보니까 우리 민족이 가장 강력했던 시절, 가장 좋았던 시절은 우리 민족 전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몸부림치던 시절이었다. 그것이 여호수아의 인생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이것은 이제 표현이 참 어려운 표현인데 동시에 이것은 경험을 해본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겠죠. 여러분,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입니까? 그냥 집에도 안 가고 새벽기도 나와서 그 다음날 새벽까지 계속 교회에 계시면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까? 하던 직장 그만두고 신학교로 가면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우선 내면적으로 하나님을 끊임없이 자신의 중심에 하나님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마음으로 집어 당기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꽤 가까이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생각이 있겠지만 여호수아가 생각하는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은 바로 앞구절, 그리고 앞구절에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그 앞에 두지 않으려는 자세와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 7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 7절 읽읍시다. 시작.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우선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고 말하는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있는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대표적인 행위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시절에 다른 신들은 어떤 신입니까? 우선 두려움이 신입니다. 불안한 미래에 압도당하는 것도 신이죠. 하나님이 불안한 미래를 능히 해결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염려거리가 다가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머리 위로 새들이 날아가는 걸 무슨 수로 막겠습니까? 야, 참새, 요즘 까치 까마귀가 많던데 까치 내 머리 위로 날아가지 마. 그럴 수 있겠습니까? 하늘 내 머리 위로 비행기가 날아가는 걸 어떡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위로 근심이 지쳐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근심이 내 안에 모셔드려지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것도 마치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과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두는 것이 다른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라고 하는 이 근심을 자신의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근심에 압도당합니다. 잠 못 이루고 자지 아니하고 염려하고 괴로워합니다. 신앙의 힘은 거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어느덧 하나님은 근심 쪼가리보다도 못한 신으로 전락해 있습니다. 내 마음의 근심이 또 한 명의 든든한 신이 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다양한 신들이 존재합니다. 가난에 대한 괴로움도 충분히 신이 될 수 있고, 반대로 부에 대한 자긍심도 넉넉한 신이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대표적인 신은 염려였습니다. 그들은 염려에 압도당합니다. 12명의 정탐꾼이 정탐으로 돌아왔을 때 오늘 지도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땅이 너무 비옥하고 아름답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리라 약속하신 땅이니 그 말씀을 믿고 들어가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안타깝게도 민주주의가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민주주의가 뭡니까? 다수결의 원칙이죠. 과연 다수결의 원칙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우리는 많이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다수결이라고 하는 것이 그나마 오류를 줄이거나 불평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모으는 것이 가장 좋은 의견일 수 있겠다는 우리 인간들의 상식의 반로이고, 아주 기묘한 이상한 몹쓸 정치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나마 인류가 생각해낸 민주주의는 그나마 악한 정치 가운데 그나마 조금 나아 보일 뿐이지, 민주정치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큰 독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손들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 우리 교회 다수결로 안 믿자고 하면 예수님이 구주가 아니시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안타깝게도 그들은 하나님의 뜻보다 민주주의에 압도당합니다. 10대 2. 이거는 뭐 과반수가 아니라 이건 뭐 5분의 1밖에, 6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20%도 안 됩니다. 나머지 80몇 프로가 다 우리 가나안 땅 못 간다. 그들에게 비하면 우리 메뚜기다 밟으면 다 터져 죽는다. 우리 다 죽었다.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 지금 보고하고 있는 여호수아 갈렙이 두 사람은 또 뭐 희망 고문한다고, 되도 않는 소리 자꾸 한다고 그러면서 요즘 뭐 희망회로 돌린다 그러던가, 여튼 간에 괜히 헛된 헛꿈을 준다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셨으면 모세, 여호수아, 갈렙 돌에 맞아 죽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밤에 그래 절규하고 울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했는데도 안 돼요. 여호와께서 뭐 어떤 부동산 중개인께서 이제 됐습니다, 이런 정도도 아니고, 집주인이 뭐 잔금 들어왔으니까 믿고 그냥 도장하고 다 넘기겠습니다, 등기하시고 이 땅 가지고 가서 대출 받으셔서 나머지가 갚으셔도 됩니다, 이런 말도 안 되지만 그 주인이 그렇게 해줬다 그러면 벌써 든든해집니다. 등기소 직원이 마저 도장까지 찍어주고, 자 이제 선생님 이름으로 이 집이 왔습니다. 그래도 믿어야 될 텐데, 그런 뭐 조무래기 따위가 아니라 전능자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해도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보니까 저쪽이 더 세 보이거든요. 막 안학자손들 뭐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보다 한 뼘, 어깨 위는 더 커 보이고 무기도 대단하고, 여리고 성도 보니까 완전히 압도당하겠고, 나는 거기에 비하면 진짜 학벌도 변변찮고 집안도 그렇고 지금 건강도 그렇고 딱 돼 보니까 안 되겠어요. 하나님 아무리 말해도 그거는 좋은 이야기고 도저히 안 되겠어. 근데 보니까 나만 안 되는 게 아니라 저 정탐꾼 앞에 있는 그 정탐꾼 10명이 다 여호수아 갈렙 약간 환자들 제외하고 나머지 정상적인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저 정신 나간 기독교인 2명 빼고 대부분의 대세가 상식이 안 되는데 꼭 저런 사람들은 꼭 믿음 신앙으로 하자는 헛소리하고, 말이 되는 것이 신앙도 믿음도 어느 수준이지, 저 사람 저 정신 나갔다고 하면서 민주주의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초토화되지요.
광야 생활 정말 쓸데없는 40년을 돌아 다 죽습니다. 40년이 왜 40년이냐 하면 그 40일 정탐한 기간을 우리 주님을 조롱한 것으로 받으신 거죠.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그러다가 뭐 울고 불고 뭐 안 된다, 우리 못 간다, 뭐 이런 친구들 다 죽고 그 불평에 동참하지 않은 그 아이들이 이제 뭐 그때 10살이면 50살이 되었을 것이고 1살이면 41살이 되었을 것이고 여튼간에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그 광야에서 태어난 친구들 젊은 사람들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신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신은 자신들의 상식이었습니다. 내 생각에는 안 된 내 생각에는 우리는 오합지졸이고 가나안은 강한 군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 된다. 오늘 이렇게 보면 우리 시대는 참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내 안에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런 신들은 무속적 신이기도 하고 또 이 과학적 신이기도 하고 또 살아오면서 나이만큼 겪은 경험의 신이기도 하고 자기가 살면서 좀 이렇게 들러붙은 여러 가지 가진 것의 신이기도 하고 여튼간에 우리 시대는 많은 신들이 존재합니다. 여호수아가 유언을 합니다. 너희는 그런 것들을 가까이 하지 말고 염려와 근심이나 걱정이나 이런 것들을 가까이 하지 말고 너는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하나님은 능력이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말하는 첫 번째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살면서 우리는 기준이 쉽습니다. 뭐가 더 센가? 저 사람이 더 센가? 하나님이 더 센가? 이렇게. 그래서 성경에서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두려워요. 길에 가다가 밤에 만나면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잖아요. 물론 뭐 호랑이는 우리나라 없어서 만나지는 잘 않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사람은 제일 무서워. 근데 뭐 깜짝 놀라기는 하지만 본질적으로 이렇게 사람을 지나치게 두려워하면 성경이 반드시 올무에 걸린다는 게고 위험한 거죠. 올무에 걸렸는데 아무도 없으면 며칠 있으면 썩고 죽습니다. 아무도 그를 구해주지 않으면 죽지 않겠습니까? 여튼간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고 했는데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게 사람이든 가난이든 건강이든 질병이든 죽음이든 지나치게 하나님처럼 커지면은 생각해 보아요. 잠시 멈춰가지고 누가 하나님인가? 이 죽음이 하나님이 이 돈이 하나님인가? 이게 하나님, 저 사람이 하나님인가? 내 건강이 하나님, 내 불안이, 내 염려가 뭐가 하나님인가? 뭐가 하나님? 누가 더 센가? 여호수아는 유언을 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것이 첫 번째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앞절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장 대표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가까이 하라. 여호수아서 23장 6절입니다. 6절을 읽읍시다.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라. 말씀을 떠나지 말라. 말씀을. 모세가 우리에게 준 말씀, 아마도 모세 오경, 우리가 말하는 율법이 될 것입니다. 짧게는 십계명이 될 것이고 넓게는 성경 전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대표적인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끊임없이 삶의 우선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책이기 때문에 성경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당신의 종을 세워 하신 말씀이니 설교가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이면 결국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만을 높이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아름다운 단어로 표현하면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사랑받는 제자 요한 서신,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문장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혹시 다른 걸 더 사랑하지 않는지 스스로 잘 조심해가지고 내가 다른 걸 더 사랑하지 않는지를 계속 자기를 뒤적거려 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그것이 우리의 승리의 원인이었다. 여호수아서 23장, 24장 보시면 수많은 위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겼는 줄 아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가 이겼다. 이것이 그의 유언입니다. 우리들은 어떤 유언을 남기면 가장 아름다울까요? 아들아, 딸아, 손자야, 손녀야, 이 하레비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정말 깨달은 게 있다. 이 할머니가, 이 아버지가 살면서 별의별 일 다 안 겪었니? 너희들이 아는 일도 있을 것이고 너희들은 몰랐지만 그때 너희 아빠와 혹은 너희 엄마와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은 깊은 수렁을 정말 지날 때가 있어요. 그때 너희들에게 미안하지만 그만 포기해버릴까? 그런 힘겨운 시절도 있었고 너희들은 그저 좋은 거 기쁘고 그저 우리 집이 승승장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집을 함께 하시는 것 같은 것만 경험했겠지만 느꼈겠지만 정말 엄마 아빠 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생애가 정말 만만치 않았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돌아볼 때 정말로 행복하고 감격스러웠던 시간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던 시간이었다 라고 여러분도 유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유언이 뭡니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 드려라. 너가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게 뭐 나쁜 건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너 자신을 사랑하면 가치가 높은데 하나님도 뒤로 밀치고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불행한 게 없다. 왜냐하면 너가 네 인생을 다 바쳐서 사랑할 만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네 스스로가 부족하고 심지어 허접하고 위선적이고 모순적이고 한계적인지 너 알지 않니? 야, 이 할아버지가 살아가면서 나도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었는데 살아보니 정말 내가 내 자신을 다 투자해서 살 만한 존재인가? 내가 그런 존재인가? 야, 내 인생을 다 던져서 살기에는 내가 너무 허접하더라. 그런데 내 인생을 다 던져서 내 인생을 다 던져서 사랑해드렸던 하나님은 내 인생은 정말 후회하지 않는 길로 나를 인도해 주셨단다. 얘야, 너가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네 목숨과 생명까지 다 해서라도 너 자신을 사랑하려고 하면 힘들 거다. 왜냐하면 네 자체가 너 존귀한 너의 전부를 다 투자하기에는 턱도 없이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네가 우리 집에 있는 바퀴벌레를 위해 네 인생을 투자한다는 게 말이 되니? 네가 우리 집에 돌아다니는 생쥐에게 네 인생을 투자한다는 게 말이 되니? 그런 것처럼 너는 너 자신이 굉장히 대단해 보이겠지만 너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존재인데 그 부족한 존재를 위해 인생을 투자한다. 그거 인생 망치는 길이다. 그런데 얘야,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네 인생을 다 투자하면 하나님이 너무도 너를 복되게 인도하신단다. 이게 여호수아의 유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자 날조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입니다. 오늘자 날조 사도행전 3장입니다. 12절을 읽읍시다. 12절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있는 한 병자를 고쳤을 때 사람들이
그 사람이 수십 년 동안 걷지 못한 걸 다 알기 때문에, 동네에서 유명한 거지인 거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벌떡 일어나 걷고 뛰는 것을 보자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고친 그 베드로와 요한에게 막 몰려듭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막 신이라고 말하려고 할 때 이 베드로와 요한이 막 절규합니다. 이 사람들아, 여보시오, 왜 우리를 주목하시오? 왜 우리가 고쳤어? 기억나지 않으시오? 내가 말하던 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곳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누가 고쳤어? 여보시오, 저 사람 누가 고쳤어? 예수님이 고치지 않았어.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를 높이는 자리에 서는 것을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에 서는 것과 연관지어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 마음속에 있는 신이 누굽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려고 할 때, 사람들이 찬사를 보내려고 할 때 이 베드로와 요한이 본능적으로 찬사가 돌아가야 될 분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주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들이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앉은 사람을 일으켜 세웠을 때 주변 모든 사람들이 와, 저 사람들이 신이다 하고 저들을 막 이렇게 높이려고 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기를 우리가 고쳤어. 이 사람들아, 우리가 고쳤어. 우리가 고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고쳤어. 베드로와 요한에게 누가 신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 누가 신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누구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나 대단한 사람이야. 우리 시대는요, 자기 안 알아준다고 교회가 왜 시끄럽냐 하면, 자기 집안이 왜 시끄럽냐면, 자기 안 알아준다. 학교가, 세상이, 직장이 왜 시끄럽냐 하면 자기 안 알아준다고. 여기 지금 베드로 요한을 사람들이 막 알아주려고 와 그럴 때 베드로 요한이 막 옷을 찢으면서 도대체 왜 우리를 주목하시오? 당신들 귀 먹었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베드로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 요한 이름으로 일어나 그랬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 속에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누가 이 사람 걷게 해서 누가 신이요? 누가 높임을 받아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뒷구절에 나오죠.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저 사람을 일으켜 세웠어.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 누가 신인가? 누가 신인가?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신인 은혜로운 하루, 여러분이 주인공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노골적이십니다. 은근하게 속은 이걸 원하는데 한 자락 깔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말합니다. 너희는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의지를 다하고 남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할 그 시점에 나를 높여라. 우리 하나님같이 독선적인 신이 됐으니까 나만 높여라. 딴짓하면 죽여버리겠다 이거 아닙니까? 왜요?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선적으로 사는 게 이게 인생을 너무너무 담백하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선순위를 두는 게 오늘 제일 쉽게 사는 방법이기 때문에, 오늘 가장 힘있게 사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축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자기만 사랑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가장 정상적인 해바라기가 돼요. 해바라기. 커튼 치고 완전히 햇볕 하나도 없는 곳에 해바라기를 키우면 해바라기 자라겠습니까? 해바라기는 해를 보고 자라야 되는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높이는 방향으로 인생을 정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통령, 엄마, 아빠 되고 하여튼 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에 인생을 세우면 인생이 가장 행복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최고의 신으로 모시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루의 삶의 주인공은 삼위일체 하나님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자 날주 마태복음 26장 한 절을 마지막으로 읽읍시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마태복음 26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마태복음 26장입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우리 읽읍시다. 같이 읽습니다. 7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 아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교제할 때 한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향유를 붓습니다. 아주 비싼 향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씩 돈이 생길 때마다 저축한 것처럼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아마 오랫동안 모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향신료 같은 것이고 또 향수였기 때문에 또 귀하신 분이 돌아가시면 그것을 찍어서 몸에 이렇게 소독하는 것처럼 바르기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가치가 있고 모든 집에서 조금씩은 꼭 필요한 근데 엄청난 고가였습니다. 300데나리오면 거의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돈이니까 연봉이 각자가 다 다르겠습니다만 몇 천만 원에서 몇십억이 될 만큼 큰 돈에 해당하는 향유를 어떤 사람이 뒤로 와서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그러자 또 사람들이 어떤 기제가 발동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자. 교회 일을 하면 그 좋은 것이겠는데 참 위험한 것이죠. 있으면 가난한, 왜 자기 돈으로 돕자고 안 하고 무슨 자꾸 교회 돈으로 가난한 사람을 돕자는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중요한 건 좋습니다만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좋은데 교회가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세워진 곳이 아니고 교회는 주님을 전파하라고 세워진 곳이거든요. 가난한 자를 교회가 도와야 되죠. 가치로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다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교묘한 사단의 장난질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주 깊이 생각해야 될. 오늘 예수님이 계신데 교회는 가난한 자를 돕는 쪽으로 시간을 보내면 안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더 높일 수 있는가 쪽으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더 높인 왜냐하면 가난한 자는 다른 이단 종교도 많이 돕습니다. 이단 종교도 많이 돕고 공산주의 국가는 가난한 자를 제일 잘 돕죠. 부자 걸 뺏어서 가난한 자를 나누어주는 게 공산주의니까 정말 가난한 자를 잘 돕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괜찮아 보이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위험합니다. 여기 제자들 가룟 유다와 이런 친구들이 되겠지만 그녀가 이렇게 예수님에게 아마 그녀는 예수님 설교를 잘 들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제 얼마 뒤에 내가 죽는다 이런 말을 하니까 남들은 그냥 좋은 말로 들었는데 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를 지내는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부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에 아무 관심도 없고 갑자기 자기 앞에서 돈이 사라지니까 지 것도 아닌데 조금 전까지 그 여자분 건데 갑자기 착한 마음이 동한 건지 왜 가난한 자에게 저걸 팔아서 나눠주지 않고 왜 예수에게 붙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왜 한번 설교를 준비한 게 있어서 설교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주님 우리 기독교인들의 인생관 특히 물질관이 세상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특히 세상에 이렇게 이상한 이즘에 이렇게 좀 경도된 사람들이 말하는 굉장히 그럴듯한 말들 속에 얼마나 위험한 반기독교적인 그리고 하나님 조롱적인 게 있는지 모릅니다. 그럴듯해 보일수록 더 위험하죠. 차라리 이 가짜는 금방 드러나는데 이게 완전히 이 진품하고 분간하기 어려운 모조품이 훨씬 더 사람을 속이는 것 같은
여튼간에 그녀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향유를 이렇게 부어드리자 갑자기 주변 사람들이 뭉성거리며 성질 난 것입니다. 저걸 왜 저게 주님께 드리냐고, 저거를 바보같이 자기가 가난한 사람 구제하거나 우리 주면 우리가 가난한 사람 구제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온유한 말이지만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너희가 왜 그녀를 괴롭게 하느냐? 그녀는 가장 존귀한 일을 하였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일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시간 어떻게 하면 가장 존귀하겠습니까? 교회에서 잠시 시간 보내고 나머지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 가장 존귀하겠습니까? 인류 평화를 위해서 뭘 하면 가장 존귀하겠습니까? 오늘 하루 뭘 하면 가장 존귀하시겠습니까? 오늘 무엇 하면 가장 존귀하냐 하면, 오늘 택시를 운전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그곳에서 우리 주님을 높이려고 일하시면 가장 존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붓는 한 여인을 주님께서 성경이 기록되는 날까지, 역사가 끝날 때까지 나는 그녀를 기억할 것이다. 주님을 위해 희생하는 것은 어떤 것도 희생이 아닙니다. 특별히 이게 물질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틴 로이 존스라고 제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영국 사람이고 제가 영국에서 공부하려고 마음먹은 것도 바로 이 어른 때문인데요. 이 사람은 메디컬 닥터입니다. 의사입니다. 영국 왕실 주치이고 1899년에 태어나서 1981년에 돌아가셨으니까 돌아가신 지 몇십 년 안 됩니다. 1981년 그래 봐야 몇 년 됩니까?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이 영국 왕실 주치의 닥터 호더의 후임으로 영국 왕실 청와대 주치의가 26살 나이였습니다. 대단한 이 사람이, 부인도 의사였는데 배단 로이 존스 둘 다 아주 탁월한 사람입니다. 특히 마틴 로이 존스는 외과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영국 왕실에 들어가서 영국 왕실에 거기 직원들만 수천 명이니까 그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전부 다 불안, 괴로움, 슬픔, 여러 병들이 있는데 보니까 이 모든 병이 마음의 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틴 로이 존스 마음에 사람들을 고치는 것은 페니실린이나 아스피린이 아니고 사람을 고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아주 강력한 음성을 본인이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영국 왕실 주치 자리를 내려놓고 자기 고향 웨일즈의 포트 탈봇 항공인데, 웨일즈가 우리나라 전라도, 딱 우리나라 전라도 같습니다. 웨일즈,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가 있고 작은 지역입니다. 웨일즈로 내려가면 자기 고향 탄광촌인데 거기서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영국은 지금도 신학 공부 안 해도 목사 안수를 줍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이상으로 성경을 많이 공부하신 분들이 많고 이미 그의 신앙을 주변에서 존중받는 이들이 많아서 교회가 그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리 교회는 당신을 목사님으로 청빙하려고 합니다. 승낙하십니까? 그러면 그분이 고민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600개 정도의 질문을 보냅니다. 보드에서. 그래 우리는 유아 세례를, 우리는 세례를, 우리는 마태복음, 우리는 창세기를, 우리는 어떤 문제를, 우리는 동성연애를, 이런 당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거기에서 그 사람의 신앙이 점검이 되어지면 노회가 모입니다. 그래서 안수를 합니다. 그래서 컨글리게이션 처치가 바로 이런 대표적인 목사님이 스폴전, 로이 존스 이런 분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조심스러움도 있기는 합니다. 영국의 전통, 영국은 이미 어릴 때부터 그런 논리적, 신학적을 배워오는 민족이고 또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 있습니다. 여튼간 로이 존스 목사님이 의사가 됩니다. 그때 아주 센세이션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때 텔레비전도 발명되었고 또 신문들도, 그래서 타임즈 같은 영국의 대표적인 신문들이 로이 존스 목사에게 와서 당신이 목사를 하는 건 귀한 일이긴 합니다만 당신같이 영국에서 가장 유수한 의사가 의사 생활을 그만두고 포탈봇이 영국 런던도 아니고 한쪽 구석에 있는 시골 교회에서 에버라본 전진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 목회 시작을 하는데 손해 아닙니까? 당신이 의술을 통해서
주님을 전하고 또 병자를 고치면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면 또 충분히 의미 있는데, 당신이 그런 의학 공부를 오랫동안 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목회를 하는 것은 좀 손해가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묻습니다. 그때 로이 존스가 한 유명한 말은, 기자 스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그 어떤 결정도 주님을 위해 손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목숨을 바쳐 순교를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손해란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손해를 이미 본인이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모두가 다 하던 직장을 그만두고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그 어떤 것도 희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주님을 위해서 한다면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가치 있는 하루를 살았다고 고백하게 되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여호수아의 유언이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을 견인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